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얘기는 이 빌립보서 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오늘 이 빌립보서에 나온 내용만을 가지고 추측을 하면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하여 보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들의 의도는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동역자로 보내서 바울의 투옥 중에 그를 위로하고 도울 뿐만 아니라 남은 사역에도 그가 동역자가 되기로 기대하고 뽑아 보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서 아마 죽을 만큼 큰 병에 걸려서 모두의 걱정을 자아냈고 이제 바울은 그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기로 합니다. 그에 대한 표현이 여기 25절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많은 칭찬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고 29절에 가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놓고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라는 결론에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누구를 뽑아서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누구를 병들어서 이제 활동을 못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가서 그를 위로하고 돕고 그가 낫거든 나머지 사역을 아프리카에서 같이 해라 하고 누구였죠? 리빙스톤에게 스탠리를 보내듯이 두 사람 중에 하나라도 알고 계시겠죠? 그렇게 보냈는데 그를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와 다른 결정을 내려야 됐는데 잠깐만 생각하셔도 바울은 그를 왜 돌려보내야 됐을까? 이 생각이 들죠. 바울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에서 뽑아 그의 사역에 수종 들고 그리고 이제 아마 바울보다는 젊은 사람이었겠죠. 바울의 사후에라도 그 사역을 이어받는 후임같이 보낸 사람 같은데 바울이 그를 돌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무슨 곁에 둘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저를 기쁨으로 받아라. 그 얘기 속에는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가질 당연한 의심, 너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있는 거죠. 우선 제일 처음에 잘못한 건 아픈 거죠.
도우라고 갔는데 지가 아파버렸으니까 너 어떻게 건강관리를 그렇게 했느냐, 너 내 책임이 얼마나 중한데 가서 너 아파갖고 우리 모두를 걱정케 했느냐 하는 쉬운 그 지적부터 받았겠죠.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아서 빌립보 교회 보고 그를 기쁨으로 받아라. 그리고 저가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것 잊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빌립보서에서 보는 탁월한 신앙적 어떤 포용이 있죠. 아마 바울은 이렇게 간절한 표현을 해서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 양쪽에 다 어떤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매우 애쓴 흔적이 여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5절 다시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여기 사자라는 뜻은 사도라는 표현과 방불한 것입니다.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 형제라는 말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주 안에서 형제된 자라는 건 같은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의 동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그 유명한 그 TV 그 작품이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연합군 미국 제1 101 공수여단의 군사들을 그린 것입니다. 그 공수여단의 어느 대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오중대 이야기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에 저 프랑스에 투하되어 적진에서 교란작전을 펼치고 이제 상륙작전 이후에 독일군을 몰아내는 일에 늘 최전방에 서 있었던 전투부대입니다. 그 동지애, 전우애라는 게 너무 깊어서 그 극 중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하면 새로 오는 신참들을 괄세합니다. 동지애가 너무 세서 왜 신참을 괄세하냐면 정주기 싫어서, 죽어나가는 게 싫어서 정을 안 주려고 그럽니다. 그 자기네끼리는 이미 정 붙은 그 고참들끼리는 어지간한 부상으로 후송되면 병원을 탈출해서 전선으로 복귀합니다. 근데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그 제목은 어디서 이제 그 유래되느냐 하면 극 중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독일이 전세가 기울고 많이 밀려서 이제 많은 포로가 생기는데 어떤 그 사단장이 포로 중에 같이 됩니다. 그 투항한 적군 포로, 독일군 포로 중에 사단장이 있겠는데 그 사단장이 연합군의 포로가 돼서 이제 수많은 그 부하 장병들과 함께 수용소에서 그 미군 책임자에게 한마디 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장군이 하는 얘기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나와 함께 조국을 위하여 최후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밴드 오브 브라더스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승리하고 나서가 아니라 패배하고 나서 수치스러운 포로 수용소에서 그 장군이 장병들에게 그런 귀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데 같이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내야만 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실망을 안겨야 되는 그들을 상처 줄 수 있는 일을 도무지 옆에 둘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를 보내야 하는데 이런 일종의 찬사를 그에게 붙여서 보냅니다. 아무런 말썽이 없이 사건을 무마하자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진심으로. 같이 일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경멸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자기의 결정을 변명하지 않고 이것이 말하자면 신앙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고 명분 있는 일을 하고 자랑스러운 일에 도움이 됐을 때만 이 찬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돼서 같이 있을 수 없는 때에도 이 찬사를 쓴다는 말이죠. 이것을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찬사를 꼭 기억하게 하고 싶은 이유가 여러분 자녀에게 이 찬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이제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너 평소에 공부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넌 날 닮지 않고 네 아빠를 닮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넌 소용이 없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너 내 평소 실력대로 해라. 넌 마음이 약해서 공부 잘하다가도 꼭 시험 때는 망치더라 라고도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100% 자녀에게 있을지라도 얘야,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나는 늘 고마웠단다. 너를 키우느라고 내가 많은 날들을 기뻤단다. 그리고 내가 네 덕분에 철이 들었단다. 세상을 사는 것은 각박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너와 내가 사랑하며 의지하며 감사 속에서 여기까지 왔단다. 미래에 대한 걱정일랑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시험 중요한 고비를 넘겼으니 오늘은 집을 팔아서 뭘 사 먹자.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걱정들은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섭다는 현실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누구에겐가 퍼붓는 것이죠. 누구에겐가. 그것은 다만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되는 자신의 실력 없음의 비명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맞는 어떤 단계를, 어떤 수준을, 어떤 성취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벌벌 떠는 이유는 그 모든 책임을 여러분이 져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그 짐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걸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지면 그만인 세상에서 지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인 것으로 요구되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야 뭐가 무섭겠습니까? 죽는 것이 최고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실패와 오해와 무능에 대하여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성경은 우리를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었던 찬사들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에바브로디도가 최선을 다했다. 그는 목숨을 걸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이런 찬사를 가지게 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근거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런 찬사를 보낼 수 있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으며 그 잘못을 상대방에게 비난하지 않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싶으시거든. 바로 이것. 사도 바울이 스스로 묵교 감옥에 있음으로써 깨우치게 된 것,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함에 대한 이해가 그러하여금 이 관대함과 이 포용력과 이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찬사를 보낼 수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을 깨우치게 한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거의 없다. 인간이 하는 거는 결국 책임을 떠넘기는 분노 이외에 다른 게 없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건 기독교의 윤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라는 이해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기 위해 능력을 촉구해야 되는 세상적인 방법과 달리 무능한 것을 감수하고 감싸주고 당신이 나와 같은 교회 다녀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당신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나의 무능함이 비난이 나누어져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것은 말로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넉넉함 속에 있는가를 바울이 감옥 속에서 깨닫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가 넉넉하기 때문에 모든 성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만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는 갇힘 속에 잡히자 비로소 그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기적의 실체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바울의 마음을 가지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용서와 이 찬사와 감사와 그리고 겸손과 넉넉함을 누리는 복된 예수 믿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우리 수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생애에 따라다닐 꼬리표가 붙는 날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진실이고 그 믿음이 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보다 큰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세상이 주는 위협과 공갈에 떨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들과 교회가 시험 보는 줄 알고 우리가 세상의 도전 앞에 무엇으로 상대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무슨 힘으로 세상과 맞서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교회에서의 내 책임과 나와 함께 묶어주신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며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사 우리의 생애에 자랑과 기쁨과 위로와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들로 충만한 교회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